예, 다니엘서 3장 4장. 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이제 느부갓네살과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 예, 그래서 이제 60, 또 그다음 이제 6,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666하고 이제 비슷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 60, 또 6, 이렇게 사람의 숫자 6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풍악이 울릴 때 절하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검결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이제 음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풍악이 울릴 때 그 금신상에 절하였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제 이 세 친구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자질하여,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정말이냐,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정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왕이시여 그러합니다. 이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풍악이 울리면 그 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너희의 목숨이 안전하리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털목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음명이 떨어집니다. 정말로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이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다 이제 왕의 말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순종할 텐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그런 엄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왕이여, 우리는 도저히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왕이 섬기는 신에게 우리가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이 섬기는 그 신과 금신상에 우리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봐라, 이들을 불목불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불목불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이렇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세 사람이 불에 타 죽어야 하는데 조금도 그래 하지 않고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네 사람이네.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있느냐. 그 한 사람 보니까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여,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렇게 그들이 불에서 나왔는데 조금도 불에 끓는 흔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평소대로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땅의 중앙에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가지가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승과 모든 천하 만민이 그 밑에 밑에서 열매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고, 그 그루터기를 이제 사슬로 메고, 그 다음 때 7대를 지나게 되어지는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7대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여봐라,
나의 이 꿈을 해석해봐라. 예, 그래서 바빌론의 술객들과 술사들과 박사들과 점쟁이를 불러모아서 이렇게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하라 이랬더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왕을 이제 쫓겨나서 7대를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들판에서 지내다가 7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왕궁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다니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고 7년을 이제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래서 짐승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고 왕궁으로 복귀하는 일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예, 두 사건을 통해서 앞에 풀무불에서 나온 그 사건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나온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또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였는데 과연 그대로 된 것을 보고 또 다니엘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열국의 왕입니다. 모든 왕중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통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을 통하여 이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땅에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의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완전히 불에 타 죽이는 것이 그의 의도였지만, 그렇게 하기를 명령했지만 그의 명령이 그대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런 이렇게 영적인 대결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소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이랬을 때 계속하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땅에 이가 가득하고 파리가 가득하고 또 가축의 돌림병이 돌고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이 마고 이런 이제 많은 장들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애굽의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 마침내 애굽의 바로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바로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의 외국 땅에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지만은 70년 만에 다시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때 당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나라는 이제 BC 539년에 멸망합니다.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했고, 아수르가 바벨론 나라가 BC 539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약 47년 만에, 약 50년 만에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한 이 원수 나라 바벨론 나라는 그 나라의 역사가 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패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사야 성경, 또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과 또 성경을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며, 이때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장군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이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또 아수르 장군의 왕의 편지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최정의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이나 이렇게 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이 아수르 군대가 정말로 강한 군대였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이긴다는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잖아요. 이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하는 족속이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그래서 강한 자였지만, 땅에는 강한 자였지만 하늘에 강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예스의 아들 엘리마스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스의 후손이죠. 예스의 후손 이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마침내 그 씨가 마르게 되고 천하에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지게 할 때 고레스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일컬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인 고레스에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또 하나님이 보낸 목자라, 이런 표현을 44장 후반에서, 이사야서 44장 후반에서 말해주고 있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메시아라는 이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낸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이 고레스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연합군이 싸웠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제 고레스였지만 고레스의 배후에 이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읽은 바
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런 안목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을 지금 이제 기나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심상찮은 정말론적인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시며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기도하고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늘 받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예, 악의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옥소포도 황소가 이제 홍수가 났을 때 홍수 물결이 이렇게 세차게 올라갈 때 황소가 그 홍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옥스포드,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로 옥스포드 대학,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계속하여 이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을 포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괴롭습니다. 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향 생각이 나며, 고향의 그리운 산천이 생각이 나며, 고향의 그 아름다운 생활, 또 음식들 그리워지는 그런 이제 눈물로 보내면서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노래를 부르며 고향을 생각하며 그렇게 한숨 쉬며 살아가는 그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땅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에스겔서에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 있는 그발 강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이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위로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계속하여 읽으면 환난을 당하나,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선리케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섬기는 그 종으로 서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왕이 지정하는 3년 동안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그 지정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그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고기 먹고 지정한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우리가 더 이렇게 얼굴 모양이 좋을 것입니다.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그렇게 했더니 과연 이렇게 세상의 방법, 그들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얼굴이 빛나고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격렬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목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꺼르지 않고 다시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모든 제도와 권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또 이제 다니엘서에는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정하여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행이 떨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의 음행이 떨어져 누구든지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런 이제 왕의 음행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살고 또 승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권력을 거스려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제도 문화 속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전도로 살아가고, 이것이 늘 힘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역사 살아가는 문제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계시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세상 사람들은 더 돈 잘 보고, 세상 사람들은 더 주일이 되면 더 이렇게 좋은 차를 몰고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세상을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또 주일 성수하는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며 또 여전히 직장생활에 힘들고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삶의 여유가 없을까? 이런 이제 비교를 하면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낙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의 권력들에게 우리가 눌려서 또 괴로움을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하여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이런 내용은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말씀하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세상의 물정, 지식, 흐름 이런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모든 세상의 환경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광 돌리며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냐,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또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